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질문 6번째,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목회 칼럼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 저는 99년 6개월이라고 하는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삶, 참으로 치열했을 나그네 인생 여정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고 한복승 군사님의 하관 예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하관 예배 참석하면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라고 하는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가운데서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시인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풍에 비유했고, 그 소풍을 끝내고 하늘로 돌아가면 이 세상에서의 소풍이 참 아름다웠노라고 고백하겠다, 그렇게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단코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돌아가야 할 때와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곳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고 없음과 손에 잡히는 것에 많고 적음에 일희일비하는 가벼운 삶을 살아가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웨디푸스 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고향인 테베라는 도시를 향해 가던 웨디푸스는 사자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한 스핑크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스핑크스는 테베라는 도시의 입구를 가로막고는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어서 이 수수께끼를 푸는 자는 길을 터주고 길을 열어주어서 들어가게 하지만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잡아먹는 아주 악명 높은 괴물이었습니다. 그 스핑크스가 내는 문제는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침에는 4다리로 걷고 점심에는 2다리로 걷다가 저녁이 되면 3다리로 걷는 이것은 무엇이냐. 아주 지혜롭고 명석했던 웨디푸스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곧바로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사람은 2손과 2발로 이 세상을 엉금엉금 기어다니지만 어느 정도 자라나면서부터는 스스로 2발로 일어서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다가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오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 수가 없어서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스핑크스가 낸 수수께끼를 맞추고 테베에 입성했던 이 웨디푸스는 마침내 그 도시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를 통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화가 우리 인생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일 것입니다. 스핑크스가 자신이 던진 질문에 답하지 못한 사람을 죽인 이유는 자신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인생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도, 그 주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6번째 인생 질문,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질문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2명이나 있었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순교를 했던 분이고,
사도 요한과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다데오와 형제지간이었고,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작은 야고보로 불려지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친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이름이 성경은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셉, 유다와 시몬이라는 남동생이 있었고 누이 동생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캐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도 그가 동정녀로 끝까지 지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들을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낳은 자녀로 보거나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말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땅 위에 태어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리더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주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그의 무릎이 낙타처럼 휘어져서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이었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인생의 소중한 질문, 결단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반드시 답해야만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질문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질문을 하기 전에 13절에 한 어리석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사업 계획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날을 미리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투자할 장소도 정했습니다. 시골 변두리가 아니라 어떤 도시이었습니다. 투자할 기간도 신중하게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1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방식으로 사업할 것인가도 아주 분명했습니다.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디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의 그 사람들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1년 후의 일까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성경은 그들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일어날 일들은 안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가 우리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이 자기 손에 달려있는 줄 생각하는 것과 언제 어떤 도시에 가서 얼마 동안 머무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향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는 알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제 인생 가운데 아주 정확하게 직접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마친 탈봇 신학교 졸업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미국에 어머님께서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신 후에 새해를 맞이하여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오시다가 어머님이 빗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작별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신방을 마치고 아주 늦은 밤 집에 들어왔는데 저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 분은 언제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가족이 다 들어와야 본인의 방에 들어가셔서 주무셨던 것이죠. 어머니는 저를 기다리시면서 제가 들어오자 홍삼 엑기스에 꿀을 듬뿍 넣은 차 한 잔을 내놓으시면서 소파 곁 제 옆에 나란히 앉으셨고 저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인 저와 대화할 때 가장 행복해 하셨고 그 행복한 모습이 얼굴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기에 저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날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역하고 피곤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시려는 말씀을 중간에 끊으며 어머니, 내일 말씀을 나누시지요. 내일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식사를 할 터이니 내일 대화하십시다. 내일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는 그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그 꿀차를 가지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기로 했던 내일은 어머니와 저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가면 제 어머니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머니, 그날 밤 저에게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 하려고 하셨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그 말이 어머니와 저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되는 말이었다면 저는 피곤함을 물리치고 어머니와 끝까지 그 시간을 함께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나중에, 다음에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중과 다음 그리고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했던 야고보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서 스스로 대답하기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과시하고 과장하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어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너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시편 10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인생을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기울어지는 그림자에 그리고 시들어져 가는 들풀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우리 인생을 산과 들에 흩어져 있는 풀과 꽃에 비유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과 같이 우리 인생 또한 그러함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에게 나의 삶에 부어달라는 그런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우리의 삶이 결단코 영원하지 않으며 끝이 있고 마지막 순간이 있으며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13절에 소개되었던 그 사람은 정말 사업 구상이나 투자 계획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주도 면밀함을 보여주었지만 그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은 탁월한 기획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의 한계와 인생의 유한함을 인식하며 사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우리의 인생, 어차피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게 될 우리 인생이라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꿈도 목표도 비전도 없이 그냥 대충 그럭저럭 살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프랑스의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고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4개 부분의 상을 휩쓸었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저도 그 영화 보았습니다마는 참 특별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 계획이라는 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런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알아? 무계획이야. 계획을 하면 모든 계획이 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
사람이 계획을 세우면 실패할 수 있지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지. 그러니까 계획은 세우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독특한 관점에서의 이런 문장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무계획이 최고의 계획인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 계획도 없이, 꿈도 목표도 비전도 없이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까? 안개처럼 쉬 보이다가 사라질 인생, 흙으로 돌아가고 말 우리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무계획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 야고보는 본문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 힘쓰라는 것이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과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의 뜻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우선적인 관심이 내 계획의 성취 여부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주의 뜻, 주의 계획, 주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뜻이면 하기도 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예수님의 기도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와 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구하셨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이 기도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결정을 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야고보의 이러한 인생 질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이 질문과 정말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16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고 부지런했으며 자기에게 다가올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어느 누가 보아도 지혜롭고 참 명석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좀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지혜롭고 명석해 보이는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바로 이 부자는 인생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생각과 계획을 설명한 16절에서 19절 4절 말씀 안에 나라고 하는 1인칭 주어와 1인칭 소유격이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7절에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4절 안에 1인칭 주어가 6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이 4절 안에, 이 특별히 3절 안에 6번 개역 개정에는 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11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부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면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힘쓴 대로 되는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이야말로 착각 중에 착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신 삶과 지나온 삶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뜻대로 마음먹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셨습니까?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면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만 갈 수 없음을,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는 짧은 4절 속에 내가라는 말을 11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니라?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생략한 채 자신의 미래 인생의 탁월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열흘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노후에는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 한번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노후 대책이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후 대책은 결단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장 확실한 미래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이 땅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길임에 분명합니다. 바로 그날 여러분은 어떻게 그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6번째 인생 질문,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결론으로 마지막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